요즘은 예,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보면 그 특별히 뭐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막 이렇게 카투라 그래서 몸에 이렇게 문신 같은 거를 새기고 또 뭐 몸에 온몸에 문신을 새긴 자들을 여러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포도원지기 교회 성도들한테는 그런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예전에는 문신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가 문신을 했냐면 바로 험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자기의 힘을 남에게 보여주고자 할 때 사용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미용의 목적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또 뭐 털이 다 빠지고 그러니까 문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옆에도 지금 이렇게 문신하는 데거든요. 옆에가.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에 이 미용의 목적으로 타투나 문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타투는 쉽게 이렇게 지워지는데 문신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혈기로 나는 이 여자만을 사랑할 거라. 보통 여자들은 많이 안 했는데 남자들이 나는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하면서 여기다가 문신으로 막 이렇게 새겨요. 누구누구야 평생 사랑할게. 그러다가 그 여자랑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면 그건 지워지지 않으니까 그 모든 수술을 해가지고 이 이름을 지우느냐고 무진 애를 쓰는 걸 봐요. 연예인들도 여기에다 꽃을 그려놓거나 용을 그려놓거나 여러 가지 문신을 하는데요. 평생 가지고 가는 몸인데 하는 문신을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 주일 아침부터 타투나 문신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13장 본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은 달라요. 뭐라고 나와요? 타투나 문신을 여기서는 인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인침이라는 얘기를 이미 성경책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봤어요. 몇 장에서 봤어요? 7장에서 봤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할 내용에도 인침의 얘기가 또 나와요. 7장과 다음에 하는 14장이 다 똑같은 인침인데 14만 4천 명에게 하는 인침이에요. 그러면 그 인침은 어디다 받느냐? 이마에다 받아요. 이마에다 저희가. 그런데 여기는 지금 13장이에요. 그러면 이상하다. 7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오고 또 14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인침받는 자가. 그게 다 누구한테 인침받은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예요.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의 수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13장에는 7장과 14 뭔가 7은 완전수예요. 7의 배수인 14도 완전수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침은 이 성령에 의해서 7장과 14절에 기록한 거예요. 14장에. 그런데 13장은 불완전수예요. 그리고 6장을 보면 거기에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 용에 대한 얘기.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나오느냐? 불완전의 수가 나온다는 걸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인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가 아닌 사탄에게 인침받은 자가 기록된 책이 몇 장? 13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모두 3명의 짐승이 나와요. 3명. 근데 한 명은 12장 말에 이미 나와 있어요. 바닷가 모래 위에 다 우뚝 서 있는 용이 나와요. 용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용을 누구라고 했어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집안에 가면 거실에 있어서는 안 될 그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호랑이 그림. 또 하나는 용 그림. 또는 곰 그림. 또 사자 그림. 표범. 이런 4가지 그림은 절대로 기독교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기독교 집안이 아닌 세상에서 부유한 집안에 있어요. 오늘날 해바라기 그림이 있으면 부자 된다 그래가지고 막 해바라기 꽃 저희 집 가는 데 보면 거기에 상가
그 뭐라 그래 연립인데요. 연립 그 입구에 조화로 된 해바라기를 다 꽂아놨어요. 그 주인이 아마 그 연립을 지은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는 이런 부자가 되라고 해바라기를 꽂아놓은 것 같아요. 그 해바라기 그림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용의 그림은 용은 사탄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용꿈 꿨다 그러면 막 태몽이라고 아들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바닷가에서 용이 두 발로 다닙니다. 용도 딱 꼬리에 힘을 주고 두 발로 바닷가 모래에 딱 서고 있는데 거기서 용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바닷가 모래에서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짐승아 올라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한 마리의 짐승이 바다 위에서 여러분 막 쭉 하고 돌고래처럼 막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무서워요. 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은 표범의 얼굴이야. 발바닥을 보니까 곰발바닥이야. 여러분 발바닥이 두껍고 투박하게 생긴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곰발바닥이라 그러잖아요. 뭐 곰발바닥 내 발바닥 하면서 이거 하잖아요. 이 곰발바닥이 되게 저기 뚝뚝하다 그러나 하여튼 못생긴 발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가 돼 있냐면 여기에는 뿔이 10개가 있대. 뿔이 10개. 그리고 머리가 7개야. 그런데 7개의 머리에 뭐가 쓰여져 있냐면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글씨가 써여져 있고 여러분 이 10개의 뿔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왕관이 씌워져 있는 거야. 왕관이라는 건 누가 쓰는 거예요? 왕이 쓰는 거죠. 그런데 모습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과 같이 두툼하고 입은 사자의 입처럼 아주 으르렁거리는 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무시무시한 그 장면이 물 위에서 쫙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무서운데 그 용이 더 무서운 거는 바로 용이 무서운 게 그 짐승이 무서운 것은 여기 서 있던 용이 자기에게 있는 권세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다 부여했다는 거예요. 주권을 다 넘겼다는 거예요. 권세를. 그러니까 이 세상 무서울 것이 전혀 없는 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도 요한은 지금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러분 이런 꿈을 꾼다고 해도 무서울 텐데 그 사도 요한은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또 이 용이 바다에서 그 짐승을 이렇게 세우더니 자기가 서 있는 이 모래바닥 옆에 왼쪽에 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아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땅에서 하나의 짐승이 올라오는데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보이시죠? 저기에 보면 왕관이 있고 머리가 몇 개예요? 7개고 얼굴이 지금 몸이 뭐예요? 표범의 몸이고 그 다음에 발은 곰발바닥, 이빨은 사자의 입.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가 지금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 위에 물 위에서 올라오죠. 자, 모래 위에는 누가 있어요? 용이 있는 거예요. 용 발바닥과 곰발바닥 저거 똑같아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올라오라 명령했더니 저기 바다에서 저런 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그림을 일부러 안 보여주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성경에서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분명히 짐승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올라왔는데 용처럼 말을 한대요. 땅에서 올라왔는데. 자, 그러면 왜 모든 권세를 가진 사탄은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내고 땅에서 짐승을 불러낼까요? 바로 자기의 부하예요. 이 부하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러낸 것이에요.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표범에는 바로 왕관이 씌워졌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표범이고 곰발바닥이고 사자, 이것은 다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성경 다니엘서라는 책이 있어요. 구약에. 다니엘은 기도를 하루에 3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 다니엘이 본 게 표범, 곰,
사자, 용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 저 왕관 쓰고 있죠. 그러면 저 왕관이 몇 개 쓰고 있어요 지금? 7개. 머리가 7이니까 저 7개의 왕관이 다 황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머리 중에 하나의 머리가 잘려져 나갔어요. 자,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5개죠. 근데 거기에 하나가 새끼손가락 필요 없으니까 잘려 나가면 여러분 이 균형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것처럼 그것이 잘려 나가게 됐는데 어느 날 기적같이 그 용의 머리가, 저 머리가, 사자의 머리가 다시 붙어서 생명 있는 걸로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황제라 그랬어요. 제가 황제한테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저거는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야. 모든 로마의 황제를 7대 황제까지로 굉장히 무소 권력을 가진 황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세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듯이 로마의 황제들도 7개의 그 황제들이 신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경배할 수, 자, 이 사람은 지금 뭐를 했냐면 얘는 여기 용을 경배하는 자예요. 그런데 저 머리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음을 받았으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얘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거짓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어린 양의 모습을 한다는데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랬죠. 거짓 그리스도라. 그들은 뭐를 하느냐면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용을 경배하게끔 가르치는 게 땅에서 올라온 용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누구냐? 관리자들이에요. 그 밑에 신하들. 그러므로 바다에서 올라온 사람은 로마 황제고 땅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건데 왜? 머리에 뭐라고 써있다 그랬어요?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써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바다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신성 모독하는 사람,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 성도들을 찾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겨요? 져요? 우리는 져요. 왜요? 머리가 하나예요. 머리가 7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싸워 이겨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칼에 맞아 죽기도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제를, 자,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해는 일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 머리를 잘렸다가 회복된 기적을 보여준 저 바다에서 나온 저 짐승을 경배하라, 황제를 경배하라고 하면서 뭘 만들려고 그러면 우상을 만들려고 명령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황제의 우상이 이렇게 노수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금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주석이나 돌로 만들어서 곳곳에 세우면서 그 황제가 있으면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자, 황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황제는 말을 못 하죠. 그러니까 말하는 황제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말하는 우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바로 황제 이퀄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7대까지 나와 있는 그 황제들을 다 뭘로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카이사르.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기간 동안을 이기질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고스란히 그 기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망적인 거 봅시다. 이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얼마나요? 5절에 42달. 용으로부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황제가 기한을 임명받아요. 너 언제까지 이렇게 하라. 쉽게 얘기하면 임시직이야. 프리랜서야. 너 몇 달 동안?
42달. 이걸 저번에 설명드렸어요. 42달을 날수로 하면 며칠이라 했어요? 1260일. 성경에 나왔어요. 이것을 연수로 하면 몇 대라 그랬어요? 한 대, 두 대, 반 대. 그럼 한 대, 두 대, 반 대를 합치면 3년 6개월. 아,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성 모독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황제들로 인하여 주권을 가진 자들로 인하여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기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인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부분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그러면 무서워서 책을 안 읽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깔뱅도요. 여러분 이 뭐라 그러는 거지? 교회를 개혁해서 했는데 그 깔뱅도 이거를 강해서를 쓰는데 요한계시록만 강해서를 안 썼어요. 자기가 이거를 성령을 받지 않고 이걸 쓸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 각 교회마다 특히 신천지라고 그래요. 지금 이단 신천지나 무슨 안식일 교회,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 저기 여호와의 증인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엄청 많이 설교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 깔뱅도 이거를 못한 그 해석하지 못한 거를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결론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어린 양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빠질까 싶은데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지금 두 번째 땅에서 나온 그 사람이 이렇게 황제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매매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자, 매매 금지야. 길드, 여러분 상업, 협동조합 거기서 물건을 사지 못해. 자, 여러분에게 너네 교회 다니니까 절대로 매매할 수 없어. 그러면서 저 중앙마트에 가서 물건을 못 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당장 지금 미국과 이란이 싸우는 게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호르무즈 해협 그 길, 바닷길 그거 하나 갖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 통행세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물건이 왔다 갔다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물건을 팔지 말라는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황제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했냐면 오른쪽 팔과 이마에 숫자를 찍어준다는 거예요. 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666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숫자인 거예요. 자, 666이라는 그거를 여기 오른손 손목에다가 찍어주든가 여기에다 찍어주든가. 여러분 학원에서 아이들 잘하면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죠. 그런 것처럼 사탄에게 경배한 자들, 황제에게 경배한 자들이 거기서 감독관이 지키고 있다가 너 황제에게 절했어? 그러면 그 도장을 여기다 찍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면 바코드처럼 돼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물물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666이라는 것을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팍스 로마라 그래서 로마에서 주는 평화하면서 이걸 보여주면 그 길드에서 뭐든지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그러면 이 666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이렇게 들려져 있는데 임봉돼 있어요. 근데 이 임봉을 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막 엉엉 울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이 임봉을 풀 것이라 하면서 누가 나타났어요? 어린 양이 나타나서 이걸 임봉을 띄는 거예요. 7개 임봉 중에 지금 오늘까지 6개 임봉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666을 풀 자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절 1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풀 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지혜 있는 자예요. 자,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앞에 나온 14만 4천 명처럼 이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수가 아니라고는 설명해드렸죠.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를 합친 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처럼 666이라는 것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무엇인가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주로 공부하는 그 학문이 있는데 수비학이라 그래요. 수비학. 여러분 수비드 요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수비드 요법이 뭐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다 알아.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불에 갑자기 익히지 않고 저 물에다가 서서히 수비드 오랫동안 익히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수비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수비학이라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카발라라고 해요. 카발레 아니에요. 카발라예요. 카발라. 카발라라고 부르는데 이 카발라의 어원이 뭐냐?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 그러면 666을 누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풀 수 있어요? 카발라가 푼다는 거예요. 수비학이 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비학은 두 가지의 교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노타리콘이라고 하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어요. 노타리콘과 게마트리아. 그냥 노게만 외우시면 돼요. 자, 노타리콘은 뭐냐?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니은 이런 것처럼 앞글자만 따서 이름 붙이는 거. 요즘 말 줄이는 거 많이 유행하죠. 그 말 줄이는 게 뭐예요? 노타리콘이야. 그런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내 짝꿍이 있는데 쟤랑 나랑 연애가 이루어질 확률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저는 공명자야. 그러면 기억이니까 기억은 2번. 그죠? 이거 많이 해보셨어요. 공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공은 5. 이렇게 쭉 숫자를 나열하고 상대방 장동균이면 장동균의 숫자를 나열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10이 넘는 나머지 수를 가지고 몇 퍼센트인데 했더니 80 몇 프로 나오는 거 여러분 해보셨죠? 다 저만 한 거 아니죠? 그런 게 그게 뭐냐? 바로 게마트리아예요. 아하, 알파벳 첫 글자를 따는 건 노타리콘, 알파벳을 숫자로 만든 건 게마트리. 이 게마트, 자, 노타리콘은 뭐냐? 지금 보여주세요. 노타리콘의 대명사 익투스. 여러분 이거 많이 보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뭐예요? 무슨 무늬예요? 물고기 무늬예요. 근데 저 물고기 무늬가 로마에 가면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지하교회에 저런 게 다 돼 있어요. 저게 뭘까요? 여기 써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저기 라틴어로 다 써져 있는데 익투스라는 거예요. 물고기 안에 그 이름의 뜻이 익투스예요. 저 익투스라는 게 그러면 뭘까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저게. 그거를 첫 글자로 딴 거예요. 그래서 지저스, 아이가 지저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크리스트, 가, 선, 세이버. 여기 두 번째 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거를 히브리어로 첫 글자를 따서 익투스라고 쓴 거예요. 저게. 그러면 저 문자가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저 기호가 있는 집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집만 교패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패. 교패예요. 저게. 저렇게 교패. 이게 뭐예요? 노타리콘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숫자로 하는 게마트리아가 666이에요. 자, 그러면 666은 당시 황제인 네로의 숫자예요. 666. 그래서 라틴어로 NRWNQSR이 바로 네로의 이 글자를 숫자로 풀어서 한 게 이건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옮기니까 666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름이 뭐예요? 네로 황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네로 황제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늙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석공을 캐는 노예로 이곳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배돼서 왔어요. 그런데 육지에 있는 사람 7교회,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할 수 없는 박해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잡혀갈지, 언제 칼로 죽을지 모를, 언제 끝날지 모를 불안감에 지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다 그들은 새벽에 어디로 내려갔어요? 지하로 내려가면서 지하 맨홀 뚜껑 위에 저 그림이 써 있단 말이에요. 저 그림이 있으면 여기가 지하 예배터라는 소리예요. 그럼 가다가 저 그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저걸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저게 암호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배 장소구나 하고 맨홀 뚜껑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지하에서 예배드리지만 요한계시록 바울이 보내준 이 말씀이 희망의 말씀일까요? 절망의 말씀일까요? 희망의 말씀이에요. 왜? 3년 6개월만 견디면 된다는 거니까. 희망의 말씀이고 앞으로 예수님이 와서 우리 대신 다 싸워주겠다고 하니까 기쁨의 서신인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물론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666은 네로 황제라고 제가 답을 얘기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는 오늘날까지도 666은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완전수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7. 6은 불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은 하나님의 수고 6은 인간의 수예요. 그러므로 지금 바닷가에 선 사탄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하나님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해가지고 이제 경배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자,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욕망 가는 대로 사는 삶의 숫자가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 성령님만이 이것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과 밖에서 지금 누구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밖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황제의 공격.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피해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밖에서 오는 666 바다의 짐승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거짓 그리스도가 있죠. 일부러 여기 안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조금 큰 교회 가보면요. 곳곳에 옆에 앉아서 살짝 조금만 지나면 혹시 이 말씀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 옆에 와서 말을 걸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저거 목사님 얘기하는 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좋아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지금 요한계시록은 다 도배한 게 어디 거예요? 신천지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잘못 봤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아까 지혜가 그거를 풀어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지혜가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아까 용, 모래 서 있던 용, 그 다음에 아까 그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머리 7. 자, 여기 있는 용, 물에서 올라온 사람, 땅에서 나온 어린 양. 몇 가지예요? 3가지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방해서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땅에서 어린 양을 모습을 예수를 모집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는 못 이기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써야 된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평안과 복음의 신발을 들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 안에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내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가 아니에요. 인내하고 나가는 게 바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낙인이 찍히셨습니까? 여러분 낙인이 다른 말로 하면 인침이에요. 여러분에게는 14만 4천 명이라는 그 낙인이 찍히셨습니까? 아니면 666이라는 낙인이 찍히셨습니까? 그러므로
안에서 들어오고 밖에서 들어오는 그 삼일체, 거짓 삼일체의 이 악한 영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할 수 있게끔 기도와 간구 외에는 우리가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알려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